구약성경 사사기 7장 2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2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사사기 7장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네. 이 사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또 반면에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변함없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미디안의 손에 7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요. 구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그때 근데 뭐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타작하는 것을 볼까봐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뭐 큰 용사는커녕 그냥 용사 되기에도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 기드온을 붙들어 사용하시려고 야,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큰 용사가 될 거다 그랬는데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기드온은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또 그 가운데서 더 작은 자가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계속 쓰겠다. 이렇게 이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뭐 여기다 양털 한 뭉치를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를 믿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셨더니 그 다음에는 아니 이거 갖고 못 믿겠습니다.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또 이런 요구를 계속 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걸 또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세요. 네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너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이 믿음을 계속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왜 기드온이 그 미디안 앞에 나가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냐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지금 7년 동안 계속 압제를 당하는데 이거 누가 나가서
뭐 아무런 구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같이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그 고난의 길을 누가 가겠나? 이거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 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제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제 미디안하고 싸울 수 있게 이제 군대를 모았습니다. 7장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지금 이때 기드온을 따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7년 동안에는 그렇게 지금 압제를 당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미디안과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32,000명이 모였죠.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너무 많대요. 지금 보세요. 지금 어거지로 해가지고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우려고 지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32,000명이 모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32,000명도 적은 거예요, 숫자가.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어떻게 한번 싸울 만한 그런, 시도를 해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이 많고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두 번째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게 하는 그 위대한 일을 맡긴 것처럼 누가 선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32,000명 가지고 싸우면 사람들이 야 그래 우리가 이 정도 해가지고 했으니까 잘했다 이런 소리 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들이 그 영광을 이렇게 찬탈할까 봐 그걸 걱정하신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하라고 하셔요. 지금 32,000명 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 싸움이 야 이거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 아닌데 어떻게 하지? 이걸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에휴 죽더라도 나가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야 그래도 돌아가라 그랬더니까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뭐 이렇게 한 10분의 1 정도 돌아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도망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지금 10,000명이 남은 겁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10,000명도 지금 감지덕지죠. 야 그러면 이제 이거 32,000명 그래도 우리가 뭐 일당백 하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한번 나가서 싸우자. 그러면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그래요. 아직도 많대요. 10,000명이 아직도 많대요. 지금 한 사람이 귀한 이때에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물을 이렇게 핥아먹는 자 그리고 또 손을 이렇게 들어서 마시는 자 따로 구분해가지고 내가 너와 가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라. 그래서 결국에는 6절에 보니까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 300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바로 내가 그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300명을 통해서 내가 그 미디안을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주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돈이 있냐,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냐, 아니면 내가 경험이 있냐, 내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아는 사람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질 때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있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고 믿음으로 따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이제 그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시작하셔요. 9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드디어 이제 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치려고 하는 날이 왔어요. 아마 기드온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32,000명도 많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10,000명이 남았고 10,000명도 많다고 그래서 딱 300명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최신 무기, 신무기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미디안은 저희 광야에서 메뚜기 떼같이 쫙 이렇게 골짜기에 널려 있는데, 지금 그들을 치러 내려가는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에게 뭔가 획기적인 무기가 있지 않으면 이게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래요. 이 지금 무기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시는데,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을 들고 나가라 그러세요. 지금 이게 작전도 엉성하고 무기도 엉성하고 거기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도 엉성하고, 여러분 이게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충족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쟁할 때 여러분 무기가 좋아야 그래도 이기고, 또 작전이 좋아야 되고, 또 거기에 나가는 군인들이 좀 빠릿빠릿하고 뭔가 이렇게 힘이 있고 좀 이렇게 경험도 많고 그런 뭐 특공대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군대 숫자도 적지요, 무기도 엉성하지요, 작전도 엉성하지요. 그거를 들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라니요. 자기들이 무슨 아니면 자폭을 한다면 폭탄을 들고 가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걸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원래 적진 진영에 들어가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라는 게 이 작전의 전부예요. 이 작전의 전부예요. 여러분, 이것도 엉성한데 이게 가능한 작전입니까? 이거보다 더한 작전도 있었죠. 여리고 작전도 있었어요. 여리고를 막 돌면 그게 소리 지를 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게 아마 전쟁 역사 가운데 이런 작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기드온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한번 이제는 구원할 때가 됐다. 우리가 나가자. 그리고 사람들을 독려해가지고 32,000명을 모아가지고 지금 300명 데리고 나가는데 다 이 사람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 것, 그것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으로 신앙 생활하고 그것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두려움 앞에 설 때,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 앞에 설 때, 기드온은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변했습니다.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자에서 미디안을 이기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이기고,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울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면 결국 패배자고 절망자고 낙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역경과 문제와 고난과 두려움을 능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사순절 기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든지 선교에 헌신되는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증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에 7년 동안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는 비록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을 이기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역전의 역사가,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기드온과 그 용사들에게 내가 너희를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음을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두려움의 일들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간증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는 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기셨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